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껄껄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껄껄하지 맙시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아유, 그때 내가 좀 더 뭐 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찬양할 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엾은 사람이 마지막 죽는 날에 걸 하는 거예요.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때 한번 해볼 걸.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날, 여러분 그 날을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긍휼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1절 맨 처음에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지금 누가복음 7장 10절까지 말씀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무슨 기적이 있었냐면 백부장의 종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 백부장으로 와 있었던 로마의 군인이지요. 로마 군대 100명의 대장, 백인 대장인 이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아마 그때 종은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노예가 그 종이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또 백부장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가 죽게 될 그 병에 걸렸을 때 이 백부장이 그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종을 치료해 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기적을 여러분 가만히 다시 한번 혹시 읽어보시면은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유대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한 번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아니 백부장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니까 지배자의 주둔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로마의 군대 그 병사들 그 주둔하는 군대 그 사람들은 정말 악랄하죠. 그리고 폭력으로 다스리죠. 근데 그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막 변호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그 종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종을 치유하시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께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가버나움 회당을 그 백부장이 지어준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유대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자기가 지금 지배하는 그런 그 백성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회당을 다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가서 그를 막 변호하면서 치료해 주시라고 막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집으로 가자고 하신 거죠. 그래서 걸어서 그 집으로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있는데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는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걸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나도 내 위에 상전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그렇게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걸로 나는 믿는다는 거죠.
이 그 후에 할 때,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 후에 할 때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종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기적 막 쫓아 살지 말고 신비 막 쫓아 살지 말아라.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물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기적을 쫓아서 그것만 추구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한다고 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인생에 한두 번은 정말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내 인생 속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두 번쯤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고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할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개입하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얘기한 겁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긴 말씀 다시 한번 기적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께서 지금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거기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서 나인성이라는 성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서 아마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그 성으로 가실 때 그 나인성에서 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어깨에 관에 넣어서 메고 사람들이 나오고 그 뒤를 따라서 한 여자가 슬피 울면서 오는 겁니다. 그 뒤에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애곡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잘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하심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불쌍한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섰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불쌍한 마음이 드실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겠죠. 그런데 또 누가 죽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고 외아들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1988년도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작가 한 분이 계셨었죠. 박완서 씨가 지금 돌아가셨죠. 박완서 작가님이 1988년도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폐암으로 죽었대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석 달 있다가
자기 아들도 죽습니다. 마치 이 과부와 같은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은 그 당시에 25살이었고 서울대 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완서 씨가 그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큰딸이 있는데 큰딸이 부산에 살았대. 부산집에 가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갔어요. 수도원에 갔대. 수도원에 가서 막 뒹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을, 왜 내 아들을? 그때 그분이 그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 쓴 책이 이런 제목으로 나와서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거기서 뒹굴면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들려주시면 그냥 수긍이 될 텐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니까.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슬퍼하면서 비통하면서 뒹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 책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단장지혜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단장지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중국의 고사를 이렇게 보니까 진나라 때 장수 한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공격하러 가다가 가는 길에 배를 타고 삼엽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자기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어디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온 겁니다. 그걸 배에다 싣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숭이 새끼 엄마 원숭이가 이게 100리가 넘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애통해하면서 그 배를 막 옆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배가 정박했을 때 거기로 그 엄마 원숭이가 뛰어 올라왔대요. 뛰어 올라왔는데 그 새끼에게로 가지 못하고 막 애통해하면서 쓰러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 원숭이 배를 갈라봤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이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박완서 씨도 마찬가지고 막 매달려 기도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습을 주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어로 보니까 스플랑크니조마 이렇게 돼요. 스플랑크니조마.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도 똑같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에요. 그게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왜 살리셨냐? 그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과부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그 장례의 관을 따라오면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예수께서 느끼셨고 공감하셨고 그래서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예수께서 그 관에 그 사람들 오는데 그 행렬을 딱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죽었던 자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다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냐면 나와 공감하시는 은혜예요. 나의 인생과 동행하시는데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에 공감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공감하시면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께서 나의 걱정과 근심을 알아주시고 품어주시면 그때 예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실 때 은혜가 임하고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공생하시면서 살리신 사람 3사람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3사람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께서 보이신 것은
그 딸의 죽음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 오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 그 슬퍼하는 마음에 공감하셔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불쌍하지 않은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가 없는데, 이런 사람은 기적도 없어요. 은혜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묵상할 때,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을 정말 이 보이스로, 음성으로 들으면 좋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속, 영혼 속에 울림으로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비추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거듭난 성도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쭉 읽어보면 그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서 듣는 자가 살아난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찬양하다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막 영광 중에 찬양하다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져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역사로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적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어서,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관에 딱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백부장은 고칠 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죠. 그 많은 기적을 보면 말씀으로 고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께서 이 장애인이 오는데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딱 손을 대셔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에게 손을 대시는 역사. 터치가 필요합니다. 터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 영혼에 주의 손을 딱 얹어주셔요. 그걸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게 들려요. 여러분, 그때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만지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로 저와 여러분 심령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거듭난 성도로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